90일 성경 통독 제72일차 누가복음 1장에서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개관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승천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구주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만민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누가는 본서를 헬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는 그 유대인들의 풍습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의 문화와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더불어 로마인 데오빌로에게 보내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예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기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임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할 때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은 모든 인류, 온 세계의 사람들의 구원까지 언급하기 위해서 아담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기도와 성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해설입니다. 누가복음의 선. 누가복음은 데오빌로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적 역사를 기록해서 보낸 긴 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와 그분의 교훈을 기록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로마인 데오빌로에게 자세한 내용을 써서 보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데오빌로라는 인물은 누가의 후원자였거나 지필 내용을 부담해줄 로마의 고위 관리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2장 52절 해설입니다.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언급한 복음서는 누가복음뿐입니다. 말라기의 예언대로 말라기 4장 5절 6절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온다라는 예언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씀하신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 사가랴에게 들려주며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성령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리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 예고가 있은 지 6개월 후에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것을 알립니다. 이때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고 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다.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 관계에 의해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의 말대로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세례 요한의 부친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기를 아들 세례 요한은 주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축하하러 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의 초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하러 갔습니다. 목자들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에 대해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미가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수님의 부모는 너무 가난해서 새끼 양을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여 비둘기 2마리를 바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그 양을 바쳐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서 바칠 수 없는 사람은 비둘기 2마리로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의 부모가 얼마나 가난한 형편이었는지 또한 알 수 있죠.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봅니다.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한 그는 예수님을 통해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실현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구속사가 어디로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향해서 기록됐다는 걸 알 수 있죠.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실현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시몬처럼 과부가 된 후 84세까지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년실에 관한 기록은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에 유대교의 예식에 따라 성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자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 큰 무리를 이루어 여행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저녁까지 아들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길을 걸었습니다. 다음 날 어린 예수를 찾으러 다시 예루살렘으로 상경한 예수의 부모는 3일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랍비들과 지혜롭게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년 동안 그 기록이 없고 이제 예수님이 30살 되어서 예수님은 나사렛에 이르러 그 18년 동안 나사렛에 이르러 그 부모에 순종하고 그 부모의 말씀을 받들었다라고 2장 5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12살 때까지의 기록만 있고 그 후에 18년 동안은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이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복음 세례 요한의 증거가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을 말하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무리와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누가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의 족보와는 달리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구약 성경의 인용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그 족보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누가복음에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명단은 두 복음서에서 거의 일치하고 그 다음부터는 서로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 기록한 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한 메시아로 오심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지내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4장 그리고 마가복음 1장에 동일한 내용과 마귀의 시험의 순서가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고 내용은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9장 50절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누가복음 4장 14절로 44절 해설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음으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을 당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심으로 자신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은 이사야서 말씀이죠. 이사야서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 18절로 19절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했고 이 메시아가 곧 자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덮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한날 요셉의 아들로 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생각하고 그를 절벽으로 몰아서 떨어뜨려 죽이려 하였고 예수님은 무리 사이를 빠져 그 도시를 떠나셨습니다. 이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 안과 밖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십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을 모두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알아봤다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로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귀신들이 영적인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세력인지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해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불러서 당신을 따르게 하신 사실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현장에 직접 참여하십니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낯선 사람이 고기잡이 훈수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무언가 비범함을 발견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나병 환자를 고친다는 것은 나병 환자는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계신 성전에. 근데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중풍병자는 자기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잖아요. 누워 있어서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자를 고치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건에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두 사건 사이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예수님은 곧 그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사역자들은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사역 전이든 사역 후든 항상 기도 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사복음서 중에 기도를 가장 많이 강조한 복음서입니다.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그 이적을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세리 레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도 다른 복음서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입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과 또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을 치유한 일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또 안식일에 관하여 논쟁하십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선택하시는데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을 선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정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철야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얼마나 기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로 49절은 평지수훈이라고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 내용과 같지만 보다 짧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백부장의 겸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의 놀라움을 표하십니다. 백부장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 사람으로서 유대인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 백부장은 그 로마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인데 이방인인데 유대교 회당을 짓는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그 회당 앞에 비문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머릿돌이죠, 머릿돌. 그 머릿돌에 그 회당 지었는데 도네이션, 그러니까는 도네이션을 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 중에 이방인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카피어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을 도와줬고 그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이제 이 사람의 종을 치료해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나인이라는 성에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이 기사는 누가복음에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사가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리잖아요. 엘리야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소외된 자에 대한 긍휼을 베풀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인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증거로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소경이 보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스스로 대답하고 계시죠. 7장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자기의 사역으로 자기 자신을 확실한 증거죠. 사실은 말만 해서 믿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역의 증거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식사의 자리에서 한 여인이 예수께 와서 향유를 담은 옥합을 부어드립니다. 예수님 시몬의 생각을 읽고서 탕감받은 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여인은 자신의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드린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할 때는 그 헌신이 뭔가 보상을 받기보다 사랑에 의해서 어떤 사랑에 기인한 그런 헌신이 한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뭘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것은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해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실 새 12제자뿐만 아니라 여성 제자들도 함께 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성 제자들이 이름이 나오죠. 누가복음 8장 1절 4절에 보면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 이 여러 여자들의 이름이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숨은 제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남성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등경 위에 등불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에 광풍이 불어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몹시 지쳐서 깊은 잠에 빠지시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과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여 잠잠하고 잔잔하게 하신 신성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혈류증 걸린 여인을 치유하신 기록들,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동시에 동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해설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십니다. 누가복음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선교의 책이죠. 선교의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누가는 예수님의 형제에 대해서 헤롯의 놀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후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였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산상에서 변화되시고 점점 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던 인류의 구속주로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자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한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해 주기를 간구하였고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쫓아내지 못하다이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그러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자신이 어떠한 길을 가게 되는지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라는 논쟁. 제자들은 여기 지금까지도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메시아라는 것이 그 다윗 왕조와 같은 그런 영화를 되찾을 그런 이 땅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제자들의 이 생각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이고 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오셨죠. 통치자로 오셨죠. 그래서 질병을 고치시고 바람과 바다도 순정케 하시고 그리고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내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9장까지 해설을 마칩니다.